천지창조 그리고 사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까지 만들어 놓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유독 여섯째 날에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이 만들어지므로 그 창조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히 좋다란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이 인간의 다스림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충만히 거할 수 있었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단순히 일을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받는 그것입니다. 교회 또한 주 안에서 그분께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처소를 삼아 우리와 함께 충만하게 안식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입니다. 그러나 안식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졌을 때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함으로 그 안식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율성과 이성과 인격을 갖고 언제든 기고만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나약함을 확연하게 구별해 주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실패한 그 선악과의 시험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통과해내시고 그 시험 결과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그 백성들이 참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안식이 인간 쪽에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를 삼기 위함입니다. 그 처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완성은 되었지만 아직도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 역사 속에서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이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려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올라가심으로 성령 보혜사로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처소로 우리를 완성해 가시겠다는 천명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처소됨을 위해 침 삼킬 틈도 쉬지 않으시고 그 참 안식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과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안식을 누려야 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는
처소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선악과가 교회들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은 탐심 때문에 사단이 꿰는 유혹을 물리칠 수 없는 존재라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2개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한테 죄가 들어오자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하와를 사랑하기는커녕 자신의 변명을 위해 그 이웃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아담은 전체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이기에 그러한 아담의 실패를 통해 교회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낼 수 없음을 자각하고 말씀 안으로 회귀해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안식할 수 없는 존재라서 하나님 삶의 방식인 사랑이 인간에겐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희생을 통해, 다시 말해 십자가를 통해 나약한 우리에게 안식을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 그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많은 것을 알고 싶어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게 예배고 헌금이며 11조입니다. 수입의 10분지 1을 내는 것이 11조가 아니라 십자가가 곧 11조인 것을 교회들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인 십자가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인의 후손처럼 세상에 힘을 줬다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녹이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무언가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완성해 가시는가를 주제로 삼고 있어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2장 4절부터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는 언약의 당사자인 사람의 초점을 두고 기록한 것이라 땅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는 천지 만물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스리고 경작해 풍성한 수확을 할 밭과 들의 초목과 채소가 존재치 않았음에 초점을 맞추고 초목과 채소는 사람에 의해 다스리고 경작되어질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생긴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강이 하나였는데 동산 밖을 벗어나서부터는 강이 4줄기로 갈라집니다. 성경에서 산은 사방위를 나타내는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에덴에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강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이름이 없었는데 밖에서부터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름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이름이 없던 한 강이 사방으로 갈라져 이름을 갖게 되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 그 뜻은 풍성하다. 둘째 강은 기혼이고 터져나가다. 셋째 강은 hitdegel이고 화살처럼 빠르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고 달콤하다. 그러니까 4강은 풍성하고 달콤한 것이 온 세상을 향해 화살처럼 터져나가게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흐르는 4강과 그 묘사에 등장하는 보석들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12 사도인 사방에 펼쳐져 있는 교회들을 상징합니다.